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매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리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장을 시작하니까 기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확증하셨고, 즉 율법이 정확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반론을 하죠. 그 반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정의하고 그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율법의 관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뭐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 그 일을 믿으면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바울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 있는 이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이후예요. 시간적으로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계획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의 행함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말씀을 따르자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육체를 따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 삶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가겠지만, 내 육체를 따라가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육체의 시험에 들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성경은 보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장 25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발버둥 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고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말씀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요, 신령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고요. 지금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바로잡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또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를 따랐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100명 중에 한 67명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쫓아서 율법적인 삶을 따라갔다면 나머지 33명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33명,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33명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67명한테. 야, 니네들 틀렸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바울 선생님이 니네들 잘못됐대. 그건 죄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신령한 너희는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33명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쫓았던 사람들. 그 신령한 너희는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죄를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요. 이야기하잖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할 당시의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랐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단순하게 율법주의자들이 학식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의심 없이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쫓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고요. 권면해 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 혼자서 충분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요. 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쫓아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소위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여러분, 병원이 아픈 사람이 온다고 해서 야,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오면 어떻게, 아픈 사람 다 나가라고 한다면 병원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들을 온유한 심령, 즉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긍휼함과 관용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2절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요, 온유도 있고요, 또 화평도 있고 자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 속에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교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화평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범죄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나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나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나 누가 되었든지 육체의 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경고하듯이 권면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범죄할 일을 두려워하듯이 피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죄 짓는다는 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진다는 게 단순히 깨졌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는 우리의 영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령한 자들, 즉 아직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을 듣지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는 이 상황 속에 신령한 자들 또한 율법을 따르게 될까 염려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조심해야 돼.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 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십시오. 정말 전신갑주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애쓰는 것,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인이 해야 될 그 일을 종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인 거죠. 바울은 그러한 종의 역할을 이웃을 위해서 대신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웃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대신함으로써 이웃의 수고를 덜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역할이 정해져서 누구는 주인만 하고 누구는 종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과 주인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욕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 또한 주장하는 바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즉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종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 말씀이 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억지로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좀만 더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지금 3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요, 신령하지 않아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곧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경고하는 거죠. 경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데 그 일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를 살피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 준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세요. 나를. 여러분, 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자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한 사람인지 그를 돌볼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짐을 스스로 먼저 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을 먼저 감당하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웃의 일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성령에 충만하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랑이나 내 교만이나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나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를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일에 대한 주의를 줘요.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도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과 좋은 곳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잠자리를 자고 좋은 것을 입히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모든 일들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런 앞뒤 맥락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앞서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 즉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제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짐을 서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우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 있는 섬김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줌으로써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주고 말도 안 되는 삶을 강요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삭슬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런 사람들의 행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한 종로릇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종로릇을 하는 그 섬김 속에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바울은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돼요? 거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약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은 것보다 못하게 거두게 하거나 혹은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고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는 별도의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은 그대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육체와 같이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되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패함과 도덕적 타락밖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성령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영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그래야 뭘 얻으니까요?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성령을 따르면 내 인간적인 내 만족과 내 유익이 포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버리고요, 오직 성령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서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을 하려면 우리의 육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했는데요, 심은 다음에 그것이 싹 나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못 기다린다고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맨날 자랑하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싶고 내 유익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도 하고 포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근데요,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심는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거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집중하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든지 행하십시오. 거두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함을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날 잡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안에서 언제나 해야 될 일이며 또한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야 될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전히 인간적인 자랑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하라고요. 왜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